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하지 못한 것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약속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이 당연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길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 싸워야 될 영적이고 육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갈 때 싸워야 될 영적이고 육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믿음을 성장케 하여 주시고, 결국 그 인생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믿음의 자리는 항상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항상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져요. 또한 그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늘 인생의 죄책감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늘 죄책감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이웃들을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양양 땅은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행하는 거 웬만하면 서로가 알죠. 그렇죠? 여전히 궁금하신가요? 대부분이 알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조차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 행위들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께도 근심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야 돼요.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지켜내야 될 믿음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에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이 은혜가 되면 은혜의 삶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서만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서는 결코 아님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자녀답게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그 삶을 살아내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의 인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자녀의 삶을 내 삶이 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복된 인생이 있고 거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같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지금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그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카피하는 거예요. 복사기에다가 딱 올려놓고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딴 게 나오나요? 혹시 여러분들 복사기는 그런가요? 아니에요. 내가 복사하라고 했던, 내가 모방하라고 했던, 내가 담고 싶었던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카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가 하나가 되라. 예수님의 삶이 너의 삶이 되라.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유전자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늘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생김새도 비슷해지고 먹는 것도 비슷해지고 취향도 비슷해져요.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닮을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지만 그 함께 계신 것을 내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알고 잘 배워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됩니까? 어떤 삶을 본받아야 되냐? 그 첫 번째는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본받는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여기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것도 묻거나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러한 희생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당신을 버린 목숨의 값어치는 결국 뭐냐? 우리를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 죽기까지, 죽어야만, 아니 죽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조차도 행하시는 것,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첫사랑하고 사시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쳐다볼까봐. 그때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사랑이 왼수가 되어서 살아가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여러분, 감정의 사랑,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을 때는 최고이지만 싫을 때는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건이나 이유나 감정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내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사랑해야 될까? 성경에 보면 이래요. 첫 번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싫으셔요. 왜 자꾸 그러세요? 설교를 못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정 안에 있는 사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 땀만 품지 마세요. 내가 은퇴만 해봐라. 땀만 품지 마세요.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남편에게 그거를 나누면 내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뭐 묻지 않으셨어요. 너 왜 이러니? 라고 그런 것조차도 안 했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랍기에 그러한 나까지도, 그 죄까지도 용서하고자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희생의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는 본받는 그 사랑은요, 오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가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믿기에, 주님이 하셨기에 오늘 나도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두 번째는 겸손과 섬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건 뭔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단지 때 묻은 거, 더러운 거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발을 씻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예수님의 섬김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러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섬겨주시고 그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이 사랑이 있어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함으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용서할 것을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네 번째는 돌보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은 병자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 찾아가셨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새끼손가락 한번 걸어보세요. 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사랑할게 하세요. 시작. 어떤 분들은 얼굴은 쳐다도 안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 맨수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사랑할게, 좀 잘 좀 해, 이렇게 하대요. 응? 인간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무릎 꿇기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해주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찾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살면 내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의 근거가 거기에 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본받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잘 들으세요,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예요. 응?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를 통하여서, 법전인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들을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 응? 여러분, 내가 예수 앞에 나와 한번 기도드렸다고 거룩해집니까?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내가 거룩해졌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어지는데 어떻게 구별되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그래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 그래서 내 삶과 내 행위가 예수로부터 나와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몸 씻고 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응? 거룩함은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남들 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별되어 사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살아내서 구별되는 것.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함이 되어져서 구별되어지고 예수의 향기가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에베소 5장 3절과 4절에 그 말씀, 6절 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려면 여러분, 내 몸을 지켜야 돼요. 내 몸 지키는 거.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세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있어요. 절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음행이에요. 음행. 결혼 관계 밖에서 육체의 만족을 구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갖 더러운 것. 이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외설스러운 이야기들을 하거나 방탕한 행동을 하는 등 정욕과 음란이 드러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이 음란과 이 음행, 이런 정욕, 육신의 정욕들이요,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속에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추하고 방탕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탐욕이에요. 탐욕. 절제되지 않는 욕망을 가리키는 거 탐욕이에요. 끊임없이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의 욕망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은밀하게 품고 있는 죄가 이거예요. 은밀한 중에 품고 있는 죄가 탐욕이에요.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겠다 말겠다가 아니에요. 은밀하게 숨겨져 있어요, 내 안에. 어느 한순간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 순간 돌아보면 이미 나는 그 탐욕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막아지지 않는 은밀한 곳에 있는 그러한 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 그리고 이 탐욕은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가 사망의 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게 은밀함 속에 숨겨져 있던 이 작은 이 탐욕이 죄가 되고 사망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우리 몸을 지켜야 되는데 음행하지 마라. 온갖 더러운 것들 버려라. 탐욕 버려라. 여러분, 근데 최고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종교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인생의 갈증과 두려움과 인생의 수없이 많은 외로움과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은 알 수 없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이 멸망당하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것. 그런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길로 나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키려면 이러한 죄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술에서 그러한 것들조차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내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면 거절하십시오. 그 어떤 곳에서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이거 한 번쯤이야, 이게 뭐 대수라고,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는 타협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살면 사는 것이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는 타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내 몸을 추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유혹이 되어진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내뱉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에서도 타협을 찾지 마십시오. 이 정도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정도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의 얄팍한 생각일 뿐이에요. 또한 에베소 5장 4절에서 말씀하기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살려면 여러분, 두 번째, 첫 번째 몸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요,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뭐냐? 거룩하게 살려면 입을 지켜야 된다는 거. 입.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몸의 욕망뿐이 아니라 부도덕한 입에도 있습니다. 부도덕한 입에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뱉는 더러운 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저속한 이야기, 추한 농담, 욕설, 남을 비방하는 말을 우리는 내뱉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내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뱉으면 분쟁과 싸움이 되지만 내뱉지 않고 내가 삼켜버리면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오면 회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하지 않기 위한 처방도 나와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입을 지키는 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내 삶이 되고, 감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건강 주실 것이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 주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그 물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5절에서 6절에서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상속권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녀의 상속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은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이기게 놔두세요. 절대로 함께하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동안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게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뭐 별반 뭐 대수롭지 않네?
음행을 하는 거고, 더러운 거, 탐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도 내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어느 때 그것이 내 삶의 문제가 되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몸서리 쳐지도록 들려져야 돼요. 지금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런 거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 한 번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넘어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 함께하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응?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고 우리 속이는 자라 그들과 함께하면 뭐냐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들과 함께한 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진노로 임하시는 그때에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진노는 너에게도 똑같이 진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응?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몸소리 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때가 와요. 마치 내가 십자가에서 그 아픔, 그 고난을 스스로 겪어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입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지지 못한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면서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 진노가 너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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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면 피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피하는 겁니다. 함께 하지 말라고 분명히 피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그 자리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그래야 내 인생이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피하는 거,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도망치세요. 거기 같이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 도망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여러분 항상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빛이 뭐예요? 빛이 있는 그 순간 어두움을 다 밝히는 게 빛이에요. 빛은 빛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두움을 밝게 비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항상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변에 복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이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5장 9절의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어떻게 비춰지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래요. 자,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가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나요? 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응?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건가요? 아닌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거 당연한가요? 아닌가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못하게 되어져 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빛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빛인데 나를 따라오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빛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얻게 되어진다는 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행하면 빛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는데 9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이 세 가지 열매는 대단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 빛의 열매로 말씀한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성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 참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나를 따르면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결국 그 생명의 빛의 열매로 맺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성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해야 돼요. 아멘이 어디 가셨나? 응? 잠깐 주님이 아멘 데려갔나 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그렇게 하시는, 잘 보세요. 내가 빛인데 빛이 나를 따르면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내가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걸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빛의 열매가 맺혀지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참 착하다 한번 해주세요. 참 착하다. 아니면 하기 싫으면 좀 착하게 살든지. 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 누가 착해요? 저는요 아버지가 이름 지어줄 때도 착하게 지어줬어요. 착갈선 돌석자 선석. 저는 착해요. 이름도 착하게 살라고.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요. 착해. 또 뭐예요? 의예요. 의롭다라는 얘기예요. 의롭다. 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빛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막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복된 영향력을 막 예수를 통해서 막 비춰나가는데요. 여러분, 그 비침이 어떻게 나타나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응?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거. 응? 여러분, 이 빛의 열매를 대표하는 세 가지 열매는 구약에서도 강조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정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욥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니까 제가 제외하고,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하 3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빛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의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응? 예수를 본받아 산다는 것은 내가 모든 일에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구원받아 예수 믿는 우리들, 믿음의 선하기를 달려가기 위해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육신의 싸움,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듣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게 진짜예요. 그게 지키고 행하실 때 그게 말씀이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살지도 않을 거 뭐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 뭐 하려고 맨날 아멘 하고 있어요. 아멘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놓고서 삶의 자리에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오늘 이것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인생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이 끼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케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케 되어지고 그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서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